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무교절에 참여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듣고 썩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지 않고 부활할 무교병이 되었다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새 언약의 무교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누룩인 죄를 없애는 참된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을 무덤에 장사되신 가장 큰 표적에 하나님보다 돈과 자기 자신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새 언약의 유월절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었으면 반드시 장사를 지내야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덤에 3일 밤낮 동안 장사되셨던 목적은 죄인의 세대가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새 언약의 누룩을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누룩을 없앤 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진리를 모른 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께서 그의 죄의 누룩을 제거해주는 방법을 알려줄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그는 예수 이름을 불러 물침례를 받았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죽였던 모든 죄의 누룩까지 다 제거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위신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무교병이 되도록 누룩을 제거받았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라고 하는 누룩을 어떻게 없앴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위의 말씀에서 침례를 무려 3번이나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아나니아를 통하여 죄라는 누룩을 어떻게 없앴는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진실한 회개로 연합되었으며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로 함께 연합된 것이라고 증거하였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지 설명할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안으로 들어가 연합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처리되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나의 장사됨으로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회개함으로써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야 하는 놀라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장사하지 않은 채 명절을 맞이할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매장하지 않고 안식일을 맞이하면 땅이 더럽혀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신령한 부활의 몸에도 연합함으로써 초실절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장사 지내야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안으로 들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하게 될 것이며 누룩으로 인해 부패가 진행되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글 킹제임스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소개할 때 어떻게 침례를 주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장례할 때 흙을 몇 줌 뿌려서 하지 않으며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예수 이름을 불러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연합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쉼프토스를 한글 킹제임스역은 함께 심겨진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곧바로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굳이 3일 밤낮 동안 무덤에 심겨주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유일한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님이 심겨졌듯이 그와 함께 심겨지는 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씨로 열매를 맺게 되고 마지막 명절인 수장절에 알곡으로 참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진리, 즉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과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새 언약의 마지막 명절인 수장절에 알곡으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장자라는 열매로서 참여하기 위한 증거인데요. 그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명절에 관해서는 마지막 명절인 초막절, 즉 수장절을 설명할 때 상세하게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이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육체를 위해서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죄 짓는 유기병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살아있는 성막을 치실 때 그분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요한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야외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예수님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를 이길 복음과 천국 열쇠를 받은 뛰어난 사도로서 베드로는 그가 고백한 진리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역시 동일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또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들이 초막과 같은 육체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덧입혀 주실 하나님의 장막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하고 영화로운 장막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나그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의 열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을 치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았던 것은 그들의 속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바다들과 같은 영광스럽고 만유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장막을 덧입혀 주실 것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화롭고 신령한 장막을 입으려면 반드시 초막과 같은 육체, 누룩으로 인하여 부패로 돌아가고 불에 태워질 육체를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던 지엄나무 열매나 얻어먹으며 연명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한 벌 옷은 돼지의 분비물로 인해 심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의 더러운 누더기를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의 속사람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라는 초막 곧 사람의 아들로서 입었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장막으로 덧입기 이함이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다음 시간에도 새 언약의 무교절에 참여하는 성경에 기록된 방법에 관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